요셉에 관해서 세 번째야. 그죠? 우리 37장으로 요셉의 채색 옷, 그러면서 꿈 이야기 같이 하고 그랬고, 두 번째 요셉의 찰나허, 요셉의 형통에 대해 39장으로 얘기했고, 이제 오늘 42장인데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8장 나누던 그때야. 그때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운 분들도 계신데, 오늘 이 큐티 나눔이 마지막이라도 나는 좋다. 왜? 이것 이상의 더 좋은 얘기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올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로마서 8장의 감동과 함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뭐랄까요,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진짜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오늘로 내 인생이 끝나더라도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죠? 실제는 그렇게 안 되더라도, 마지막이 아니라도,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요, 그때 로마서 8장 나눌 때와 똑같은 얘기예요. 저는 오늘 이건 나누고 끝이라도 상관없어요. 끝이에요. 계속. 아니요, 그만큼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비밀들이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조금씩 나눠볼게요. 이 창세기 42장 6절 보면요, 요셉에게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에서 온 10명의 형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요셉에게 절하는 장면, 거기 오늘 6절 얘기예요. 그죠? 이게 이제 37장 7절의 꿈, 그 꿈이 실현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죠? 볕단들이 곡식 비슷하잖아. 볕단들이 형들의 볕단이 나는 반드시 서 있는데 내게 절했습니다. 이 말, 이게 17살의 요셉이 그 말 했단 말이야. 그죠? 형들이 얼마나 얄미웠겠어. 그죠? 근데 그게 실현되는 그 현장이란 말이야. 몇 년 걸렸어요? 모든 20년이야. 20년 이상이 걸렸어.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내가 20년 전에 꿨던 꿈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전율이 느껴져. 안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오래면 오래일수록 내가 어릴 적 꾼 꿈이 있어요. 그죠? 그게 이루어졌어. 전율이죠. 제가 옛날에 한번 썼던 칼럼에 뭐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마이너리티 리포트 눅 1504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그게 뭔가 꿈 이야기예요.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졌단 말이야.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꿈이라는 건 뭔가 하면요, 우리에게 예를 들어 어떤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으로 쓰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꿈에 하나님의 메시지, 마음이 담겨 있다, 이런 얘기죠. 제가 꿨던 꿈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꿈속에서 강의를 하는 꿈이에요. 근데 강의하는데 이 수강생들, 한 100명 되는 수강생들이 데모를 해. 그것도 강의라고 하냐고 막 떠들기 시작해요. 강의하다가 막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 왜 그렇게 힘들었느냐? 마이크가 안 되는 거라. 그죠? 마이크 소리 고장이 나버렸어. 안 돼. 그러니까 막 큰 소리로 떠드는 거지. 그랬더니 거의 데모하는 수준의 항의를 듣고 제가 깼어요. 이게, 저는 강의에는 굉장히 자신이 있던 사람이거든. 그죠? 와, 내가 이런 꿈을 꾸지? 이거는 나와 전혀 맞지 않는 거다. 소위 개꿈 생각하고, 그때 한국은행이 제가 부산에 있을 때인데 출근을 했는데요. 그때 무역협회 대리라는 사람 전화가 왔어.
제가 무역 실무를 강의를 하고 있어서 저녁 시간에 직장인들 대상으로. 아니 그 나도 대리고 그때 대리님 다음 주에 있을 무역금융 강의 오늘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예요 전화가. 와 그랬더니 이 꿈이 개꿈이 아니기 시작한 거야. 그죠? 그렇죠. 이건 말이지 꿈대로 오늘 됐다 가면 내가 완전히 망칠 때. 망친데 이게 어떻게 하면 피할까? 나 처음에 이제 피하겠다는 생각으로 아니 그 뭐 좀 어떻게 다른 분 하시면 안 될까요? 했더니 오늘 강의할 분이 참 너무 급하게 가게 돼서 다른 분들한테 연락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래도 강사님이 강의를 잘 하시잖아요 언제든지. 그래서 제가 부탁합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주여. 그래서 강의를 저녁 퇴근하고 갔어. 약간 빨리 가야 돼. 5시 정도부터니까. 퇴근하자마자 불이 나게 가야 되는 자리. 근데 부산 지점 그 당시 한국은행에서 무역협회 멀지가 않아. 가깝게 가서 3시간짜리 강의예요. 그리고 3일을 해. 많이 할 때 4일까지 해요. 그러니까 9시간 또는 12시간이죠. 강단에 착 올라갔는데 저한테 전화했던 그 대리가 마이크 잡고 있는 거라고. 이거 왜 안 되지? 좀 전까지도 했는데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뭐 내가 머리가 쭉 뺐을 수밖에 없잖아요. 와 이거 오늘 큰일 났다 이거 오늘.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때 포기를 했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네 포기합니다. 그 대리한테 이야기해서 그거 못 고치니까 그냥 가세요. 강의를 육성으로 이제 하는 거라 마이크 없이 100명 정도니까 소리가 좀 커야 들려요. 그래도 원래 1시간, 2시간, 3시간 그러니까 50분, 10분 쉬고 하는 거거든. 첫째, 둘째 강의 잘 듣는 거야. 딱 해보면 알아. 이게 내가 강의가 잘 되고 있느냐, 잘 듣고 있느냐 금방 알아요. 이게 강단에 쓴 사람은. 그래서 내가 둘째 시간에 박수까지 받았어요. 역시 개꿈 하고 마지막 1시간 남았잖아. 50분 10분 딱 쉬고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내 그 강단 위에 메모가 쫙 있는 거예요. 자, 원래 어떤 생각이겠어요? 이게 완전한 개꿈이 되려면은 그 메모에 강사님 너무 멋져요, 강의도 잘하고 이런 쪽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이제. 그런데 저는 그때 예감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와,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왜 펼쳤죠? 내용이 뭔가 하면은 누가복음 15장 성경 구절 사절을 쓴 거예요. 다른 거. 성경에 보면은 한 목자가 잃어버린 99마리 양을 덜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온다는 이야기가 있다지요. 강사님이 지난 시간에 문제를 뭐 미리 다 필요한 포인트 다 뭐 정해 줘가지고 시험에 부담 없이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진짜 필요한 유익한 그 정보 그것을 배우고 싶지 점수 잘 받고 뭐 이런 생각은 아니니까 그 말씀은 거두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거기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와, 내가 어젯밤에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그죠? 그 말씀은 뭐냐? 너가 이 말씀 신경 쓰고 살아라. 누가복음 15장 4절. 마이너리티, 소수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 71마리 양을 찾아야지 진정한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지.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마이크 안 된다고 그럴 때 곧 못 고친다고 그랬죠. 그건 꿈 이야기 다 한 거예요. 제가 꿈속에서 수강생들로부터 제가 그냥 비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쪽지 쓴 분이 참 고맙게 생각되고 제가 이것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주시겠습니까? 반대로 물었죠. 그래 다들 그렇게 하래요. 그래 끝났어요. 저한테는 뭔가 하면요. 왜 그 꿈을 주셨을까? 제 꾼 꿈이
하나님은 단순히 이 꿈을 꾸고 말이지 너가 강의하니까 말이야 이런 거 하니까 대비하라가 아니고요. 무슨 의도로 주셨느냐? 누가복음 15장 4절이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99마리 양을 덜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소외된 자 없게 하라. 제가 사실 다비다로 온 것도 중요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작용됐다고 저는 봐요. 소외된 사람들 결코 가볍게 보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옛날에 썼던 칼럼이 바로 그거예요. Minority Report. 소수자의 의견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1504. 그래서 이 말씀 못 잊어요. 오늘 요셉 얘기 저는 마찬가지로 봐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들의 볕단이 요셉 너한테 절한다. 너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될 거다.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요셉이 오늘 본문에 형들이 와서 절하는 장면 보고 그래 봐. 내 꿈은 이루어졌구나.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1차적으로는 그런데 여기에 무슨 뜻이 담겨 있냐 이런 얘기죠. 자, 볕단. 형들의 볕단이 절한다 그랬죠? 몇 개 볕단이에요? 꿈에? 11개가 안 나와요. 수가 안 나와요. 그죠? 보세요. 여기서 이제 비밀이 있습니다. 볕단 수는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뒤에 11별과 해와 달이 나오니까 11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얼마든지 그렇게 추정이 돼. 근데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의 볕단이야. 동생 얘기 그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몇 명이 왔어요? 10명이 왔죠? 한 명이 없잖아요. 볕단 꿈만으로도 자기가 꿈꾸면 11개로 봐요. 10개를 하더라도 뭐예요? 11개 별까지 가려면 그 다음 후속 꿈이 있었잖아요. 하나가 없죠. 요셉의 심정 뭐냐? 베냐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럼 첫째로 요셉의 이름 뜻과 이제 꿈에 실현된 이 관계를 보려고 그러는데 요셉의 이름 뜻이 뭔 줄 알아요? 그래요. 우리 거의 아주 순진한 수준의 답들이 나오는데요. 요셉의 이름 뜻은요, 더하다예요. 더해준다. 그죠? 이게 실제로 그 창세기 30장 22절 24절 보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한 거라. 아이 못 낳는 하나님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일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그죠? 라헬의 마음이 뭐예요? 이 아들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 그죠?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베냐민까지 허락한 거예요. 사실은 더하다예요. 오늘 본문이 뭐예요? 10명의 형이 절했단 말이야. 오는 과정까지 이상하죠? 이 아버지의 편애가 또 작동돼. 그죠? 야 말이야, 이렇게 흉년이 들었는데 너희들이 얼굴만 서로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냐? 좀 뭐 해봐.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야. 누가 갈까? 뭐 이렇게 하는데 베냐민은 데려가지 마 이래 된 거라. 10명이 간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오늘 본문 내일부터 펼쳐질 얘기 이 내용이 뭔가 하면요, 요셉은 기어코 베냐민을 불러오고요, 야곱까지 불러와요. 그죠? 이 뒤에 가는 그렇게 하잖아요. 뒤에 이제 볕단의 꿈에서 시작된 게 해와 달과 11별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더하기의 의미가 뭐예요? 저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채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더한 그 하나가 된 그게 제대로 된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그게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게 다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교회의 비밀과 연결되거든요. 뭔가 빠지면은 더해져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 자, 이 야곱의 패밀리로 가봅시다.
두 아들 낳았는데요. 얼마나 서로 갈등과 상처가 많았어요. 그죠? 내 엄마가 다 다르니까 말을 해도 뻔하지. 같은 배에서 난 애들 서로 싸우는데. 그죠? 그렇잖아요. 물리적으로 이거는 상상, 물론 그 당시 문화가 어느 정도 허용한다 하더라도요, 이거는 쉬운 얘기가 아니지. 갈등 구조죠. 사실 교회가 뭐예요? 이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나아가기 전까지는 뭐예요? 이 단계예요. 그래서 베냐민 데려오라 하고 뭐예요? 결국 그게 뭐로, 야곱을 데려오는 과정까지 뭐를 했어요? 베냐민 죽어도 못 내주겠다는, 결국 내주잖아. 그죠? 편애가, 인간적인 편애가 무너지게 하는 자리까지 갔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목회예요. 요셉의 꿈 이야기가 뭔가 하면 너는 목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죠? 실제 그렇게 보여준 거라. 야, 절 받고 총리의 햄이 아니고요. 목자의 자리로 가는 거. 그죠? 데려오는 거. 더해지는 거. 이스라엘 산수책에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3 얼마예요? 더하기 뭐야? 353? 답이 6이에요. 저게 더하기예요. 이스라엘은요, 십자가를 싫어해. 보세요. 이게 이 더하기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그죠? 요셉 얘기가 뭔가 이 더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뭐죠? 예수님께로 온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그런데 아직도 뭐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교과서에 더 예, 교과서 이게 산수책이에요. 진정한 구세주가 예수님이다. 이것까지 이제 요셉이 더하기에서 저는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저는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익스트라 마일즈예요. 더하기지. 여분의 오리야. 이게 산상수훈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1절까지 산상수훈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예요. 뺨이 나오고요. 쏘곳 겉옷이 나오고요. 오리 심리가 나오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야 말이야 너희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런 얘기를 듣고 참 이런 사회에 살고 있지만은 율법에도 그렇게 구약 율법은 그렇게 했거든요. 또 그러지 말고 누가 뭐죠? 뺨 때리면 맞아주고 한쪽 더 내밀라는 얘기죠. 그죠? 쏘고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라. 와, 이거는 진짜 감동이구나. 우선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이 뺨, 쏘곳 겉옷, 오리 심리의 의미는 뭔가 하면요. 우리에게 율법으로 준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얘기예요. 예수님이 실제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에서 뺨 맞고 수모당했잖아요. 그죠? 그죠? 쏘곳, 겉옷 다 줘버렸잖아요. 마지막 오리 심리는요. 우리가 잘 아는데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져주어 얼마나 갔을지는 몰라. 오리까지도 앉아있고 짧은 거리에서는. 그죠? 저는 예수님이 그걸 봤다고 생각해요. 그 구레네 시몬을 보면서 그래 나머지 짐 내가 지고 간다. 나머지 내가 간다. 익스트라 마일 내가 간다. 십자가예요 이게. 요셉의 이름 얘기 그죠? 더하기다. 근데 그 더하기는 뭐냐?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 결국 거기서 지향하는 바는 뭐냐? 교회의 비밀이다. 나는 너가 있어야 한다. 얼른 말이죠. 편애라는 구도로 시작된 요셉의 어떤 이 베냐민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이 뭐를 만들어내는가 하면요. 진정으로 하나가 된 교회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약에 와서
성령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들. 그런데 요셉이 뭐를 하려 했어요? 그것을 하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이준 목사님 용서 얘기했죠? 쉬운 게 아니죠. 그럼 20년 지난 동안에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 이미 저는 용서했다고 봐요. 왜? 찰나 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잖아요. 형들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나를 이렇게 팔아버린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리까지 가잖아요. 그죠? 용서가 참 어려운데요. 그래도 용서해야지 내가 편해.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뭐예요?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화해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용서 넘어서의 화해예요. 그죠? 서로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용서는 일방적일 수는 있지만요. 이 화해가 하려면 서로 쌍방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죠?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래, 나는 너를 용서했다. 너 대충 잘 살아. 나 없이가 아니고요. 나와 같이 살자.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 얘기잖아요. 자, 요셉의 새로운 이름이 있어. 이거 알아요? 우리 바로 앞에 나와. 요셉이 애굽 이름을 얻어 바로가 이 요셉에게 너무 반해가지고 이름까지 지어줘요. 이집트식 이름. 뭐죠? 사브낫 바네아야. 사브낫 바네아. 요셉 이름 쉬운데 사브낫 바네아 굉장히 어렵다. 그죠? 바네아라는 것은 일반 생명이라고 해석을 해. 바네아. 생명. 사브낫 이것은 아마 주는 것과 관계됐다. 이게 명확한 해설은 사실 안 되고 있는데, 생명을 주는 자, 생명을 구하는 자, 그죠? 이런 얘기들어요. 우리말로 치면 뭐지? 세상의 구원자야, 사실은. 그죠? 메시아적인 이름이 여기 내포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사실 바로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가 꿈 꿨는데, 와, 이 꿈을 그렇게 신통하게 해석하네? 다른 이집트의 그 지혜자라는 걸 딱 해석도 못해, 뭔지. 그죠? 그러고 나서 뭘, 이 2인자로 맡겨. 그지? 총리, 우리말로 총리로 번역됐는데. 그러고 나서 실제 이제, 뭐야? 풍년이 있네? 그죠? 7년 풍년이 있었어. 그리고 이제 흉년이 찾아오는. 이제 배경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사실 바로 입장에서는 여기 뭐 하나님 이런 개념이 희미하지. 그런데도 이름을 그렇게 신하들에게 요셉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요. 실제로 그러죠. 창세기 41장 8절 보면은 38절이네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이 정도 되면은 뭐 그죠? 와, 요셉이 진짜 하나님의 어떤 그 사자로서의 모습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거라. 이방인에게 적어도. 그리고 요셉이 누구랑 결혼해요? 제사장의 딸, 그죠? 온이라는 그 지역이 있어. 온에 거주하고 있는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아스낫이야. 사브낫이 아니고 아스낫이야. 아스낫. 제사장의 딸이에요. 근데 여기 제사장 그러면 뭐 권위가 대단한 거지. 그 지역에서, 이집트에. 그죠? 그래서 요셉의 새 이름. 아까 요셉의 이름은 더하다. 요셉이라는 이름, 사브낫 바네아의 뜻은 뭐다? 뭔가 생명을 구해주는 세상의 구원자 같은 이런 이름을 담고 있죠. 둘 다 뭐예요? 앞에가 사실 교회의 모형에 가깝다면요. 새 이름은 뭐예요? 구원자, 그리스도의 모형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질문이 생겨. 와, 어떻게 요셉이 말이야 또 이방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하냐? 그죠? 예수의 모형이라면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유다가 누구하고
결혼해요. 가나안 여인이야. 다말 역시 가나안에 결혼 고향에 뭐 그 딥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오늘 요셉도 뭔가 이렇게 뭐랄까 메시아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 한쪽 유다라는 쪽, 그 다음에 이 요셉이라는 쪽 둘 다 뭐예요? 이방인과 결혼해요. 나중에 출애굽한 모세 마찬가지지. 구스 여인. 그죠? 출애굽할 당시에 우리는 60만 얘기하잖아요. 잘 읽어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부분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38절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출애굽 장면에 뭐가 나와요? 수많은 잡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란 얘기예요. 수많은이에요. 그것도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이 그와 함께 갔습니다. 이게 출애굽의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미, 그죠? 그래서 뭐죠? 하나님 나라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갖기 시작하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하는 이때 처음부터 뭐예요? 폐쇄 공동체가 아니라 열린 공동체란 얘기예요. 그럼 이런 인식에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또는 교회에 중요한 어떤 그 뭐랄까요 가치들을 세워가고 하는데 이 부분이 무너지면요 이미 그것은 그때부터 뭐예요? 똑같은 유대인들이 아까 더하기 저렇게 쓰는 것과 똑같은 그런 교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으로 정리를 할게요. 결국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두 가지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뭐다? 교회의 비밀이고, 이건 교회는 어떻다? 빠지면 아파, 빠지면 안 돼. 요셉이 그러니까 형들 와서 절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 그죠? 그 말은 야 베냐민도 와서 나한테 절을 시켜라가 아니고요. 하나의 패밀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가치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애헴한다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죠? 총리로서. 또 하나는 뭐죠? 이 요셉에게서 나타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뭐랄까 모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나타나요. 목자로서의 이미지, 구주로서의 이미지. 이게 계속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를 진정한 소위 찰라흐 형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당신의 순환,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더해준 뭐예요? 엑스트라 마일즈예요.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십자가를 대신 졌어요? 세 단어가 나와요. 억지로예요. 기꺼이가 아니에요. 억지로 지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우선 그렇게 시작해. 우리 다비다도 마찬가지고 다큐도 마찬가지야. 그게 조장을 맡은 어떤 성김의 역할을 맡은 억지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그 발을 떼는 순간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한다. 그 비밀에 관한 얘기들. 그것이 저는 다비다의 28년이라고 봐요. 물론 그것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참 여러 가지 상처들이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 그게 찰라흐예요. 그게 다비다 찰라흐고 다큐 찰라흐예요. 그 일을 하게 한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찰라흐다. 저는 오늘 이것으로 다큐 나눔을 끝내도 한이 없습니다. 이것만 된다면 저는 좋습니다.